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 정결하게 하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에도 동의를 하시죠. 문제는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리고 원칙과 공의가 존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원칙과 공의가 존중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서 사람은 지키되 그 외에 다른 것은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훼손되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강자의 희생물이 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공의가 훼손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소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불의와 강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만연하고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3장 16절서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이사야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 이사야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토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종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과 공의가 사라진 그 모습에 특별히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려 19절을 여인들의 사치와 화려함을 지적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영화롭게 가꾸세요. 그러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면 알죠? 아, 저분은 참 아름답고 영화롭다 라는 여성분이 있는 반면에 저분은 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데 왠지 모르게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면 아시죠? 예. 그래서 여성들의 사치와 화려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 선지자들, 통치자들의 부패가 나라를 망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들이 무슨 나라에 영향을 주느냐? 줍니까? 안 줍니까? 에? 줘요. 에. 집안에 남자들의 영향이 큽니까? 여성의 영향이 큽니까? 몰라요? 저희 집은 여성의 영향이 뭐 하늘처럼 높아요. 근데 그 여성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자신을 잘 가꿔야 돼요. 그거를 사치와 화려함으로 가꾸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3장 몇 절이냐면요, 25절을 보면요, 3장 25절. 장정들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한다 이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에 나간 장정들과 용사들이 망해요. 죽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득세하냐면요, 소위 마술가와 요술사들이 그 나라에서 득세해요. 득세, 힘을 얻어요. 거기에 또 하나, 여성들의 사치와 화려함이 나라의 그야말로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려요. 그럼 누가 희생을 당하냐? 나라와 나라를 지키는 장정과 용사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데 공의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가 없는 사랑. 뭐예요? 무질서, 혼란, 소위 말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요, 힘을 가지고 잔인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평안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과 공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공의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말하면 공의도 사라지고요, 사랑도 사라지고, 그런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동물의 왕국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동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가 동물의 왕국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동물의 왕국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돼서 동물의 왕국이 돼버린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경종을 울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4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사랑과 공의가 사라진 그날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 7 여자. 4장 1절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7 여자 가운데 한 남자가 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에? 뭐요? 그냥 남자는 구름 속에 떠다니겠죠. 그렇습니까? 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한다라는 이 말이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매달려서 붙들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입을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 다만 네 이름을 좀 우리에게 빌려줘라. 무슨 이름을요?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네가 내 남편이 되도록 내 이름을 네 호적에 좀 넣어줄래 이거예요. 뭐야 이게? 장정과 용사들이 다 어디 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왜요? 우상숭배, 극단적 물질주의, 여성들의 사치와 하려가 장정들을 전쟁터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 나라가 질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빠지고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요, 외부에서 와서 집어삼켜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이 누구한테 있냐? 남자들은 죽었으니까 누가 남은 거예요? 여자예요, 여자. 제발 내 수치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들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당신은 기둥서방만 해달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했던 나라. 구체적으로 여인들의 삶이 뭘로 사치하고 화려함을 꾸미냐면요, 몸을 다 가꾸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반달 장식, 귀걸이, 뭐 코걸이, 뭐 팔찌, 발걸이, 뭐 그리고 사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옷을 벗고 다녀요. 그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래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내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명예롭게 하세요. 자,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1절에 그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심판하셨어요.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여성들을 심판하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마지막 남아있는 여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하세요. 예. 그게 2절의 또 그날이에요. 1절의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2절의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괜찮다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오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때 거절하지 마세요. 근데 이 놀랍지도 않은 일이요. 그 고통과 그 소위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시면 다시 또 우상숭배, 물질주의, 사치와 화려함으로 돌아가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뭐 부패로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거룩함으로의 회복 탄력성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분은 자비와 공혈과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2절의 그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는 회복의 날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삶이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복을 못 받은 거야.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셨으니 복을 받으세요보다 뭐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것보다는 맞다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로구나. 2절에요 여호와의 싹이 나오죠. 여호와의 싹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나와요. 성령께서 그날에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세요. 메시아의 싹이 오셔서 뭐예요? 예루살렘의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자를 청결하게 하세요. 기록된 자 중에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얻게 하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어떻게 하세요? 더러움을 씻기세요. 그리고 청결하게 하세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성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광명의 덮개를 두세요. 뿐만 아니에요. 초막을 지으세요. 초막을 지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풍우는 뭐냐면요. 바람풍이 아니고요. 스톰이에요. 스톰을 뭐라 그래? 광풍, 폭풍, 태풍, 그리고 태풍과 함께 불어오는
비까지도 막아주시는 역할을 해요. 예. 우리를 회복하는데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의롭게 만드세요. 더러움을 씻기세요. 예. 청결케 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성부께서,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하염의 빛으로 인도하세요. 예. 그리고 초막을 지으세요. 왜요? 가는 길, 낮에 구름 기둥, 안개라고 그랬나요? 구름과 연기로 갈 방향을 정해주고요.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인도하세요. 뭐예요? 성부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뿐만 아니에요. 구름과 연기로 인도하시는 그 길, 하염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낮에는 더위가 있어요. 예. 또 뭘로 만나요? 가는 길에 풍우를 만나요. 태풍이 불어오고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길이에요. 예. 어떻게 인도하시냐? 메시아의 싹이요. 예. 메시아의 싹. 소위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훼손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의 싹이 오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이에요. 아름답다.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가 뭐예요? 여러분, 예쁘다 하고 아름답다는 다르죠? 예? 아니, 이뻐지려고 노력하세요. 이쁜데 아름답지는 못해. 그거보다는요, 아름다운데 이쁘지는 않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뭘 택하실래요? 둘 다. 둘 다 하세요. 둘 다 하세요. 그런데 굳이 내 모습을 보니까 이쁘지는 않아. 예, 그러나 아름다움은 추구하세요. 우리 아름다움의 그 모델이 누구냐? 메시아의 싹, 여호와의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요, 나중에 이사야 공부하다 보면 연한 순처럼 이쁘질 않아요. 예, 삐쩍 말랐대요. 그런데 그분은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빛나는 거예요. 이쁘진 않아도 아름답고 빛이 나는 얼굴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의 빛을 바라면 우리 얼굴도 그분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 저분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 예?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싹을 나서 나무가 되고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땅의 소산이라고 그래요. 땅의 소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 땅의 소산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게 이제 이 피난한 자가 뭐냐면 남은 자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생존자, 남은 자, 피한 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BC 722년에. 그리고 138년 만에 남쪽 유다도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은 자가 있어요. 피난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가 있어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장정과 여인들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아수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남겨둔 자가 있어요. 남겨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남겨준 이 거룩한 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많이 모인 숫자가 많은 집단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없지만 그 속에 거룩한 자가 있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을 사용하십니까? 많은 무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거룩함은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무리로 적어도 요 공간만은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비교적 많이 찼거든요. 안 차도 상관없어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거룩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무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가 많아야 쓰신다. 쓰세요. 쓰시려고요. 애굽에서 200만을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남녀는 다 죽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자는 뭐냐면요, 소위 애굽에 대한 미련과 그 애착과 거기서 먹던 메추리, 거기서 먹던 부추, 뭐 마늘을 잊지 못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애굽으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생은 광야에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거룩했어요?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를 모압 평화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에요. 모압 평화에서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집단 음행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모든 남자들을 길갈 평화에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지녀라.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어요. 이사야 싹을 보냈어요. 여호와의 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싹에서 맺혀지는 땅의 소산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는 자는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 뭐예요? 내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목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예요. 표지. 거룩함과 사랑이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죠. 뭐가 방해하냐면요, 내가 방해해요. 내 육체적 욕망이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원흉이에요. 원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의 욕망이에요. 예? 이런 얘기 있어요. 미국 백악관에 사는 대통령과 백악관 울타리 밖에서 홈리스, 노숙자에 먹는 거는 차이가 없죠. 예?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나. 예, 혹시 가볼 기회가 있으면요. 백악관도 가서 관광하는 날짜가 있어요. 예, 백악관 울타리 거기는 그냥 노숙자들이 줄비예요. 먹는 건 똑같아요. 차이가 뭐예요? 환경과 분위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 죽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여성들 아까 그랬잖아요. 먹는 거 내가 책임지고 입을 거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이름만 빌려줘서 내 수치를 좀 면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회복하세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거룩함을 방해하는 거.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내 육체적 욕망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의 풍조예요. 풍조.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인생이 뭐냐? 아파트에 화장실 늘려가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 있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공동 화장실이에요. 두 번째는 13평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 아니에요. 40평이 넘어가면 화장실 2개죠. 요즘에는 방마다 화장실 있는 데가 있나요? 아파트 중에? 없죠. 그 화장실 늘려가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화장실 늘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기야 저희 아파트도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른 이거요. 거룩함을 방해하는 굉장히 큰 요소예요.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좌측을 가느냐 우측을 가느냐 똑같아요. 다. 예수님 제자들도 좌측 우측 다 있었죠. 그들 싸운 거 봤어요? 그들 중에 싸운 것은 왜 싸웠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세상적으로 좌측에 우측에 있다라고 그들이 싸운 거 없어요. 혹 싸울 수도 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 내가 좌편에 서도 됩니까? 또 어떤 나는 우측에 서도 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시겠죠. 우측에 섰던 제자가 누구예요? 세리마테. 좌측에 섰던 제자는 누구예요? 셀로 시몬. 싸웠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싸울 수 있었겠다. 예수님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세요. 혹시 우측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고 자기의 경향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우측에 있는 분, 좌측에 있는 분 사랑하시고요. 혹시 난 좌측이 더 좋다. 괜찮아요. 우측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의 싹이 거기서 맺히는 소산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는요 회복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냐 그렇지 않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거룩해야 돼요. 내 영혼이.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게 된 영혼을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세요.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자께서 거룩하게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한 자를 씻기세요. 피를 씻기시고요. 그리고 더러움을 씻기세요. 여러분 행동이 더럽기 전에 내 삶이 피를 흘리는 소위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이러기 전에 뭐가 먼저 부패한 거예요? 네? 인격이에요, 인격. 예.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져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인격이 있죠? 사단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이건 거짓말도 아니야라고 하는 거짓말 있죠? 예? 뭐 선의의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이거는 정의를 위한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이게 선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정의다라고 하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이 오셔서 죄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격을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비치면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 빛이 뭐예요? 더러움이 깨끗함이에요. 피를 흘리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파괴적인 인격, 이 파괴적인 인격이 생산적인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같이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연약한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고, 거룩한 인격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격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부입니다. 성부. 성부께서 어떻게 하세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계세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력을 줬지만, 그러나 이 광야 40년 동안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40년 만만치 않잖아요. 광야길이에요. 뭐 어디로 갈지 몰라요. 뭐 그 당시 나침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뭘로? 구름과 연기로 인도하세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가는 거예요. 밤에도 가요. 불빛, 화염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거는요, 광야길을 갈 때요, 그 광야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데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뭐예요? 영광의 덮개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책임져 보니까 어때요?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광야라는 사막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거기요, 맹수들도 있어요. 또 나를 기다리는 적군들도 있어요. 많아요. 제일 먼저 나타난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런 이방 족속이요. 대체로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에돔, 이 아모리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야곱의 형제예요. 암몬, 롯의 후손이에요. 모압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하얀빛으로 인도하시고요. 거기 하나님이 그 영광을요 덮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 책임지려면 책임지세요. 저도 뭐 별로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잘 살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저도 뭐 공황장애도 겪어보고요. 별거 다 겪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가 사라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 갈 때요. 인도하심은 구름과 하염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낮에, 사막을 걸어가면 낮에 뭐가 나타나요? 땡볕이죠, 땡볕, 태양. 여름에 행군을 해도 진이 빠지는데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40년 걸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막에 뭐를 지셨어요? 초막을 지셨어요. 초막만 있으면 돼요. 아파트 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초막을 다른 말로 풀이나 나무로 만든 텐트예요. 텐트.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요 더위만 피하면 돼요. 내리쬐는 태양에 그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그 소위 우상이나 또는 물질이나 사치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더위 피하고 바람 피하고 우 피하는 거 아니에요? 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 누가 하세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막에 초막을 지으셨어요. 더위에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폭풍우와 비를 막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결이에요. 성자께서는 지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의롭다라고 하세요. 거룩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드세요. 씻기시고 청결케 하세요. 그리고 성부께서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면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키세요. 뿐만 아니라 초막을 지으셔서 더위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초막 속에서 소위 풍우, 태풍과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시는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아도 또는 때로는 땡볕에 또는 폭풍우 속에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2025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